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출애굽기 23장 14절로 2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맥주절에 돌아봐야 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오늘의 이 정점, 상반기와 또 하반기를 맞는 이 정점에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되돌아보고 우리가 어떻게 이 상반기를 마치고 하반기를 시작해야 할 것인가, 오늘 이 맥주절에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52년 그 아프리카 선교에 일생을 바쳤던 알베르토 슈바이처 박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1952년에 노벨상을 수상했습니다. 또한 그때 알베르트 까뮈라고 하는 프랑스의 문학가, 이방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글을 써서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었던 알베르트 까뮈도 1952년에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슈바이처 박사는 노벨 평화상을, 그리고 알베르트 까뮈는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상금으로 무려 10만 불이라고 하는 엄청난 상금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한 나라에서 주는 격려금과 위로금을 포함해서 엄청난 돈을 두 사람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돈으로 알베르트 까뮈는 프랑스 근교에 별장을 샀습니다. 그리고 좋은 차를 사고 날마다 파티를 즐기면서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자기 차를 몰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그만 안타까운 인생, 슬픈 인생으로 그의 삶을 마감했습니다. 그러나 알베르토 슈바이처 박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아프리카로 다시 돌아가서 랑바라레라고 하는 그곳에 알베르토 슈바이처 병원을 세워서 수많은 불쌍한 사람들, 아프리카인들을 위해서 그들의 병을 치료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그의 나이 인생 90세에 1965년에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밀림의 성자라고 하는 귀한 칭호를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과 열정과 희망을 심어주었던 알베르트 슈바이처 박사는 그가 죽음을 앞두고 그의 사랑하는 친구, 프랑스인 친구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자네가 이 편지를 받을 때쯤이면 나는 아마도 주님 곁에 있을 것 같네. 나는 지금까지 이 90평생을 60년 동안 아프리카에 와서 내 인생을 다 바쳤지만 이렇게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밖에 없었네 하면서 자기의 모든 인생을 감사로 고백하고 절대로 슬퍼하지 말라고 그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한 사람은 위대한 성자요, 선교사, 의사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과 희망을 안겨준 위대한 주인공이 되었고, 한 사람은 불쌍한 사람, 가엾은 사람으로 똑같이 한날에 노벨상을 받고 똑같은 상금을 받고 똑같은 이름으로 이렇게 노벨상을 받았지만 왜 한 사람은 이렇게 위대한 사람으로 주인공으로 남게 되었고 한 사람은 슬픈 인생으로 그 생을 마감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그들이 추구하는 관심사 때문입니다. 슬픈 인생, 모든 사람이 불쌍히 여기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까뮈는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즐겁고 기쁜 삶을 살 수 있을까? 내 인생이 어쩌면 좀 더 행복한 인생이 될까 하고 오직 자기에만 관심을 가졌지만 알베르트 슈바이처 박사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오직 남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 결과였습니다. 이 차이는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아는 것과 모르는 차이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 해의 절반을 마감하고 새롭게 한 해의 후반을 시작하는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어디에 삶의 목적을 두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라고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오늘 우리는 맥주절을 맞이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그 뜻을 찾고 의미를 찾아서 무언가 새로운 인생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인생으로 다시 한번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목적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가 없는 삶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사는 삶이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사는 삶과 똑같기에 오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맥주절을 기념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특히 기독교의 절기 그러면 우리는 대부분 어떤 절기만을 기억합니까? 신년에 드리는 감사주일 절기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또 추수감사절과 부활절과 성탄절만, 네 절기만 기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맥주절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습니다. 그리고 맥주절을 지켜야 하는 그러한 의무도 알지 못합니다. 분명히 성경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마땅히 지켜야 할 이 절기, 바로 맥주절을 규정해 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교회와 성도들, 특별히 목사들까지도 이 절기를 지키지 않고 등한시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사람들의 이유를 들으면 첫 번째는 우리가 농사를 더 이상 짓지 않기 때문에 거둬들인 수확을 드릴 것이 없다고 하는 그러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맥주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가을에 드리는 추수감사절이 있는데 뭐 하려고 또 7월 달에 이렇게 맥주감사절을 드리는 하는 겁니다. 한 번만 드리면 됐지 뭘 두 번씩이나 드리냐 하는 그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구약의 절기,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그 절기를 왜 이 신약시대에서 지켜야 하느냐고, 우리가 지켜야 할 절기가 아니냐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믿음이 없는 사람들, 교회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판하는 안티크리스천들은 어떻게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이러한 맥주절을 이용해서 오늘날 교회가 헌금을 강요하고 물질을 뜯어내기 위한 그러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맥주절의 절기와 의미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어리석은 소리를 하고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모르는 게 약이라고 그랬습니다. 모르면 차라리 입 다물고 있으면 중간이라고 한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뱉는 말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물으신다고 하는 것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맥주절의 의무와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맥주 감사주의를 신령과 진정으로 지키시고 감사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이 맥주절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히브리어로 하그라치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히브리어의 원문에 보면 거두어서 수확하는 절기가 바로 맥주절이라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로써 죽음의 계곡에서 구원받은 달이 바로 6월절이라고 한다면, 이 맥주절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던 백성들이 이제는 저들 손으로 손수 농사를 짓고 그들 스스로 양식을 준비했을 때 첫 번째 수확한 것을 드리는 것이 맥주절입니다.
그래서 이 맥주절의 영적 의미는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신앙을 재무장하는 데 영적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맥주절은 단순히 지나간 것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기원이 오늘 본문 출애굽기 23장 14절로 17절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의 어깨에 보일지라 하시면서 이 맥주절에 대한 그러한 기본적인 의미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1년에 3차례 3번은 반드시 절기를 지키게 하셨는데 그것은 6월절입니다. 그리고 맥주절, 7칠절이라고 하는 맥주절이고 수장절이라고 하는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이 절기를 지켜오고 있습니다. 바로 6월절과 맥주절과 또 수장절을 지금까지도 그들은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신약시대에 와서 사는 우리들은 6월절은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6월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대신 성탄절과 부활절을 대신해서 6월절 대신에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지키는 6월절을 지키지 아니하고 우리는 부활절과 성탄절을 그렇게 성대하게 지킵니다. 그리고 나머지 맥주절과 또 마지막 수장절은 똑같이 지키는 겁니다. 맥주절은 7월 우리가 첫 소산을 거둔 것을 기념해서 드리는 것이고 수장절은 가을에 거둬들인 모든 곡식에 대해서 감사하며 거기에 대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는 것이 수장절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제대로 모르는 무식한 사람들은 왜 구약의 율법을 이 시작 시대에 와서 지키느냐고 따집니다. 그것은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시내산 기슭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과 더불어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규례와 율례, 그 율법을 주신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 맥주절은 그들이 하나님의 그 명령에 따라서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던 것을 기념하는 6월절로부터 50일이 지난 이후에 이 맥주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신학적인 귀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50일이 지난 것은 바로 성령 강림의 오순절 다락방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 강림의 역사로 인해서 보혜사 성령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몸된 교회가 탄생하는 계기가 된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배경과 사건이 감추어졌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맥주를 지키라고 오늘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부활하신 이후에 50일 이후에 성령 강림을 주셨던 그날과 그들이 6월절을 넘어서 50일 이후에 이 맥주를 지키라는 것과 똑같이 일맥상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배경과 사건이 감춰져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맥주를 지키라고 이 신약성 시대에도 우리에게 명령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맥주를 지켜야 하는 지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처럼 왜 지키느냐고, 구약의 율법을 무엇 때문에 지키느냐고, 우리가 농사도 짓지 않는데 왜 맥주절을 지키냐고 하는 우리들에게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맥주절을 지키는 하는 하나님의 이유는 첫째로 감사를 잊지 않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는 말씀은
이 출애굽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이미 레위기에서도 그대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레위기에서 23장 15절로 21절까지 내용을 보면 안식일의 든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안식일의 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세수제를 여호와께 드리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수기 28장 이후에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에서도 말씀하고 있고 시편에서도 말씀하고 있고 신약 성경에 와서도 똑같이 우리에게 이 맥주제를 지키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째서 한 번만 말씀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렇게 수없이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항상 이 반복의 효과를 쓰셨습니다. 잊지 말라고, 기억하라고 계속해서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이유는 반복의 효과가 가장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세라고 1년에 3번씩이나 감사절기를 지키라고 하시는 것은 감사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감사할 줄 알아야 사람 구실을 할 수 있고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동물의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물론 동물은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차이는 동물에게는 감사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주어도 기뻐는 해도 감사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동물과 사람의 차이는 감사의 차이입니다. 어느 청교도 농부가 그의 농사를 잘 짓고 동네 믿지 않는 무신론자를 자를 불러다가 음식을 대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하려고 할 때 이 무신론자 철학 박사는 이 농부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18세기 유물사관을 지금도 꺼내서 지금도 행하고 있단 말입니까?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달나라를 가고 우주를 정복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다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합니까? 하고 거절할 때 이 농부는 당황하면서 혼자 기도를 하고 밥을 먹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집에도 당신과 똑같은 식구들이 있습니다. 그러자 이 무신론자 철학 박사가 묻습니다. 아니 이 집에 나 같은 똑같은 그런 당신의 아들이 있단 말입니까? 아니면 당신과 나가 똑같은 그런 일꾼들이 있단 말입니까? 하고 묻자 농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집 돼지 새끼들입니다. 저 돼지 새끼들은 밥을 줘도 항상 감사가 없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해 주고 있습니까? 감사가 없는 것은 동물과 똑같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남들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의 생일은 기억합니다. 아내, 남편, 자식들의 생일은 다 기억하면서 이 땅에 태어난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살아갑니까? 결혼기념일도 다 감사합니다. 함께 살아준 것만에 대해 또 감사하면서 감사합니다. 심지어는 조상의 제삿날까지도 기억하면서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 아들 독생자를 달리게 하시고 구원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다고 한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슬퍼하시고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인도하셨을 때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농사도 지을 수 없었고 먹을 것도 구할 수 없었습니다. 스스로 물도 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에게 양식을 공급하고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그들의 목을 죽이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제어 벗어버리면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감사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의 반을 되돌아보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감사를 잊지 않고 사셨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2년 6개월 동안의 오랜 기간 동안 건축하면서 힘든 나날을 보내왔지만 지금까지도
정말 상한 갈대를 꺾지 않게 하시고 꺼져가는 시비도 끄지 않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맥주 감사절이 저에게는 특별한 날입니다. 지금까지도 함께 하시고 보살펴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감사하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감사의 아름다운 열매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왜 감사를 하게 하시는가? 이 맥주절을 지키게 하시는가? 그것은 바로 무엇 때문에 사는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맥주절을 지키게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의 본분과 우리의 사명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맥주절을 지키게 하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사명과 본분을 망각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맥주절을 지키게 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힘들면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불평합니다. 끄떡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우상을 또한 섬기면서 그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들에게는 진정한 감사의 감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토록 잘 깨달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며 또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겠습니까? 지난 2월 달에 우리 교회에 와서 부흥회를 인도하셨던 장순진 목사님이 한 이야기가 제 가슴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사람은 믿음이 없으면 뭐라도 있고요? 의리라도 있고, 의리가 없으면 싸가지라도 있어야 되는데 믿음도 없고 의리도 없고 싸가지도 없는 것이 바로 배은망덕한 인간이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왜 다른 말은 다 잊어버렸는데 그 말만 기억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사람들의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범케 감사라고 이 맥주 감사절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명령을 주실 때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이었습니다. 농사를 지어보지도 않았을 때였습니다. 수확도 해보지 못한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반드시 맥주절을 지키게 하신다고 하시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의 본분을 가지고 자세를 가지고 살라고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땅 한 평도 없는 그들에게 이렇게 미리 명령하신 것은 그들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람처럼 간사한 것이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오죽했으면 옛날에는 부모 없는 고아들을 서로 데려다 키우라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여러분 광고를 냅니다. 이런 포스트홈에서 이런 아이들을 원하고 있으니까 좀 많이 참석해달라고 광고를 합니다. 여러분 왜 사람을 데려다가 안 키우고 짐승을 데려다 키웁니까? 개를 갖다 키우고 고양이를 갖다 키우고 그 이상한 악어 같은 거 이상한 동물들 뱀 심지어는 뱀까지 갖다가 기르면서 왜 사람은 안 키우는 겁니까? 배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동물들은 배신이 없어요. 비록 감사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지만 최소한 배신을 하지 않습니까? 배신을 하지 않기 때문에 동물들을 갖다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왜 사는지에 대한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 되는 본분을 잘 깨닫기 위해서 이 맥주절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유향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기뻐하리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에 나는 기뻐하며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이 하박국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된 본분, 백성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이 맥주제를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뒤돌아보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왜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율례, 규례를 오늘 이 신약에서 지켜야 하시는가? 무엇 때문인가? 그것은 감사는 반드시 부메랑의 효과가 있음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맥주제를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감사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그 감사한 만큼 마치 부메랑처럼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고 하는 이 귀한 진리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맥주제를 지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결과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부담을 주려고 맥주제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어떤 것을 빼앗으려고 재산을 더 얻으려고 여러분 맥주제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자에게는 더 많은 것들로 채워주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맥주제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약속이십니까? 첫 번째는 보호하심의 약속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맥주제를 지키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의 돕는 천사로 말미암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22절에도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중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감사의 삶을 살면 내 원수로 하여금 원수가 되게 하고 너를 괴롭히는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허락하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빌립보 지역에 복음을 전할 때 그는 그의 사랑하는 제자 실라와 함께 잡혀 들어갑니다. 시큰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다른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왜 이런 핍박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따지도 않았습니다.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고 예배드렸을 때에 그 감옥에 지진이 일어나서 옥토가 무너지고 수사들이 풀리고 감옥을 지키던 전옥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들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분명히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루에 3번씩 그는 창문을 예루살렘에 있는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삽니다. 그럴 때 그의 대적들이 다니엘을 사자 굴에 집어넣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도리어 그를 고발했던 대적들을 사자 굴에 집어넣는 그러한 역사도 보여주셨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얻는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감사는 삶을 윤택하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의 양식과 물의 복을 더 내리고 목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식과 물의 복을 더한다고 하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살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양식과 물이었습니다. 이 양식과 물은 그들의 생활 필수품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여호와를 섬기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면 너희의 먹는 양식과 물의 풍부함과 더하심을 하시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해 놓고 있습니다. 잠언 3장 9절로 10절의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청업력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맥주절을 지켜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밧세다의 광야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한 어린아이의 작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렸을 때에 5천 명이 먹고 남는 그러한 축복 기적이 맞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를 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복을 내려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가 없었던 분들은 감사를 회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건강의 복을 약속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 중에 병을 지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건강입니다. 우리가 그 아무리 많은 돈을 가졌다 할지라도, 명예와 지식과 그 어떤 권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병들면 다 헛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 아무리 물질이 많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건강하지 못하면 그 물질이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감사하는 삶을 살면 너희 중에 있는 병을 다 제어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병을 가지고 사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마음의 병을 갖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정신적인 병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육체적인 질병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질병의 특효약은 여러분 감사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병을 제해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에 여러분 감사하며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질병이 있는 분들, 마음의 병이 있는 분들, 영적인 병이 있는 사람들 한번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얼마나 내가 감사하는 삶을 살았는가 살펴보세요. 감사하는 삶이 없으면 여러분 육신의 병이 듭니다. 여러분 정신적인 병이 옵니다. 육체적인 병도 따라오기 때문에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 보세요. 그는 왕이었지만 질병에 걸립니다. 이제 너는 죽을 것이라고 예언하는 선지자의 말에 따라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지금까지도 살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했을 때 그는 15년이라고 하는 생명을 연장받고 징표까지 받았던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맥주절 절기를 맞아서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돌아보십시다. 지난 6개월 동안 여러분들은 얼마나 감사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주신 것에 감사하고 자녀들에도 감사하고 교회에 감사하고 얼마나 여러분 감사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그리고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 삶을 사셨습니까? 그 사명과 본분을 다하면서 여러분 사셨습니까? 그리고 더 많은 축복으로 도전해준다고 하는 이 감사의 그러한 조건들을 여러분 알고 사셨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감사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서 사명과 본분을 감당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으로 인한 그러한 풍성함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16년도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이 맥주절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한번 이 감사를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는 우리를 살리는 통로요, 모든 것을 받는 부메랑 같은 효과가 있기에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여러분의 모든 질병들과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하고 힘찬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가 없으셨습니까? 오늘 감사를 회복하는 맥주절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깊이 놓고 말씀으로 적용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 실천합니다.